오늘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목이 상당히 길어서 그냥 짧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집트의 수도의 카이로 근처에 가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그 몸은 사자의 몸이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동상입니다. 그것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그 피라미드 옆에 있는 스핑크스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는데 그 스핑크스가 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맞히지를 못하면 스핑크스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핑크스가 이제 수수께끼가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수수께끼를 한번 맞춰보세요. 수수께끼는 이러합니다. 내용은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죽은 겁니다. 그래요. 그것이 아침에는 이제 아이가 탄생되어지면 4발로 이렇게 긴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지면 2발로 걷게 되어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지평에 의지해서 3발로 걷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 가운데 우리가 보면 이것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일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잠깐 안개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었는데도 참 인생이 참 짧아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1년이 얼마나 우리가 짧아요. 우리가 1년 이제 연초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달이 되어지고요. 참 성급한 데는 벌써 2017년도 달력을 주문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보면은 벌써 이제 2017년도 달력 주문받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합니다.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보면 참 빨라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기대하면서 지나다가 또 이제 그 여름 행사 지나고서 추수감사 또 지나게 되어지고 또 성탄절 지나게 되어지면 참 1년이 속히 가는 그 인생인데, 인생을 돌아보면 다 사실은 참 힘든 인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고난이고 힘든 모든 것들 속에 모든 자들이 동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고난과 힘든 역경을 다 거쳐온 분들입니다. 6.25 전에,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들을 보면 다 일제 때의 그 어려움, 힘든 나라도 없는 그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들 또 꽤 있고요. 아직도 우리 생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해방을 겪고 또 6.25 전쟁을 겪고 또 그 가운데서 가난과 굶주림 또한 병과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한국 땅이 좀 잘 살게 된 게 언제입니까? 좀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잘 살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좀 발전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지요.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그 6.25 전쟁이 있은 그 이후에 50년도에만 해도 지금 북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GNP가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아온 세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그 가운데서도 자녀를 키우느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는 또 병이 찾아와서 다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이 진통제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진통제가 없으면 내가 이 타이론을 이 의사가 처방해주는 이 먹지 않고서는 내가 지탱할 수가 없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은 세대, 지금 젊은 세대도 우리가 젊은 세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나이 드시면 너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노? 뭐가 그렇게 근심이냐? 뭐 염려가 뭐가 있느냐? 우리 세대는 정말 옛날 6.25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그걸 살아왔는데 너 뭐가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생존 경쟁에서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가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삼포 세대라고 하는 것이 옛날 어른분들에게 있어서는 없었던 단어들이 지금 삼포 세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자녀 출생하는 것도 포기하는 세대. 또 거기에 요새는 뭐 5포 세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5포 세대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7포 세대가 있대요. 거기에다가 꿈과 거기에 희망까지 없어진 세대. 점점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가운데 저번에보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대가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점점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인생 자체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굿뉴스 아닙니까?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 가운데에서 그 생명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이런 수고로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답이 있어요. 왜 수고로운 인생이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게 되어지고 영이 죽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가운데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 무거운 인생, 우리가 슬픔과 그 모든 것들 속에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자들이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죄로 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에, 죄의 싹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짐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우리가 쓸 때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입니다. 그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너무 창백해 보이고 안쓰럽고 그가 고민이 꽉 차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치 자살할 것 같은, 그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러한 얼굴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제여,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무슨 염려가 많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노라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나올 수 있다고. 거기에 그 청년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볼펜을 하나, 만년필을 하나 선교사님이 꺼냈어요.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년필, 이것을 이 달리는 기차에 여기에 상위에 이거 세워놓을 수 있겠어? 그것을 어떻게 세워놓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거 세울 수 있어요.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만년필을 들더니 그 손채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서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가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서갈 줄을 믿는다라고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지방에서 이제 농사를 할 때 밭을 갈 때에 어미소를 이제 함께, 어미소와 함께 이 새끼소를 송아지를 같이 따라가면서 그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누가 지고 있냐 하면 그 멍에는 어미소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면서 어미소는 그 멍에를 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가운데 이 송아지는 옆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로운 인생,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 무거운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으므로 내가 그 멍에를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든 모든 것들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확인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속에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다원주의라고 하는 신앙들 가진 사람들, 신앙도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다원주의는 그것은 분명히 기독교가 아닌데 이상하게도 기독교 안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참 그렇게 다원주의를 믿고 있는 어떤 목사 또한 신학자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신학자라고 해서 다 믿는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가운데 얼마 전에도 목사가 자기 딸을 그렇게 죽이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경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신학자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원주의의 신앙은 이 모든 종교들은 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라, 똑같은 올라가는 것이라, 유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의 신앙입니다. 그거를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 때요.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신학자들이 여러 때고 그 신학의 교육을 받는 목사들이 그것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다가 여러분들을 다 놓고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헤엄을 쳐서 이곳 미국으로 가십시오.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것이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스스로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그것이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얼룩져서 우리에게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위안과 삶의 축복이요, 삶의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거하게 하는 그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암송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주 앞에 나온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가운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쓴 책을 우리 강영우 박사의 그 간증집입니다. 그 간증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강영우 박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그 백악관에 그 입성해서 백악관에서 그곳에 차관보로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 차관보로 그 역할을 하고 그 아들도 그곳에 변호사로서 또 그 법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의사로서 또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귀한 자녀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간증집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14살 때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15살 때에 그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어떻게 축구공에 맞아서 시신경을 다쳐가지고 완전히 양눈을 완전히 멀게 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그 충격에 아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쇼크로. 그러니까 3남매가 졸지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동생, 여동생은 이제 고아원에 보내게 되어지고 자기도 이제 그 모든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 그들은 그래도 좀 이어가는데 나중에 실명된 자들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없이 자기는 자살을 시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의 자원봉사하는 그러한 그 서근옥 여사를 만나게 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나중에 간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서 선택되어지는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한 가지의 그 불행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10가지를 내가 감사하며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설교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눈먼 것이 하나라고 하면 그 생각해 보니까 더욱더 많은 것들이 10가지 이상이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인하여 이제 공부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지고, 맹인된 분들이 나중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요, 집중할 수 있어서 좋대요. 불이 나가도 전기가 나가도 책을 볼 수 있어서 좋대요. 그분들이 그래요. 또 안요한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요. 신학교에서 불이 나가서 음식들을 잘 못 먹고 있는데 자기는 음식을 초연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초연. 그것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세대학을 나오고 나중에 피츠버그 대학을 가서 그곳에서 최초로 장인된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어지고 귀한 일들을 이 땅에서 그 남기고 간 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에게 갖다 준 것입니까? 절망 속에서 그는 소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B에서 D로 가는 그 가운데 C의 인생으로 살아간다. 무엇입니까? B는 birth, death, 죽음과 생존의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여야 되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살 길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배운 것 중에 저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배운 것을 참 누리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참 잘 배웠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를 발과 같은 것이기에 그 먼 길도 100마일, 200마일 되는 것도 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단숨에 달려가고, 우리가 달리기로 한다면 그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거기다 짐을 싣기도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싣기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참 자동차 배우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우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너의 맹어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그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초기의 목회 사역과 후기의 목회 사역은 뭐 특별하게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목사가 하는 일은 동일하고 그러하지만 마음 상태가 달라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목회의 과정들 속에 내가 이루려고, 내가 모든 결과까지도 내가 이루려고, 결과를 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 속에 그 마음의 불안함과 힘든 것들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지만,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결과는 주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물질에 또한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모든 것들 속에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힘이 들고 그 결과까지도 내가 기대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결과를 맡겨주는 가운데 그 결과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쉼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속에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목회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다스리는 것들 속에 우리의 삶이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는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일을 할 때에도 사실은 지식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가장 고귀한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비결이 있었어요. 링컨은 그 곳곳마다 그 간증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노라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자를 통해서 어릴 때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그대로 굳건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자를 통해서 미국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우리는 한 사람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맥아더 장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이런 굿 크리스찬 맥아더 장군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건지셨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한국에
6.25가 일어나고 이제 거의 뭐 부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북의 공산당이 들어와서 거의 뭐 이제 다 공산당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경에서 유엔군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6.25 그 가운데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남한 북한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 가운데에 우리의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인천에 상륙작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전략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한계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간만에 차가 있어가지고 전쟁을 그곳에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확률로 보면은 3,000분의 1이었답니다.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되어진 메가더 장군에게 있어서는 그가 그 모든 전쟁을 앞두고 그 가운데 상륙작전을 앞두고 가파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의 확률로 보면 3,000분의 1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의 기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 가운데 이 모든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전략적인 문제도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45년도 8월 15일에 해방된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셨고 6.25 전쟁을 치르고서도 그 가운데서 그 유엔군이 그것에 함께한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주관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굿 크리스찬인 그 메가더 장군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한국을 그렇게 구해낸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간증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간증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탕자가 그가 비극이 어디서부터 찾아온 것입니까? 비극은 아버지를 떠난 데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데서부터 그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다 탕진하고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 그 전에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홈레스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려를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집이 거하는 집이 있었겠어요? 아마 돼지와 같이 잠을 그 우리에서 자는 인생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 99가지를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는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결단 하나 잘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탕자를 보았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자격이 없어요.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냐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그에게 모든 잔치를 벌여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탕자가 돌아가기를 작정한 것이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요거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을 요거 선택해서 잘못했네. 우리가 많은 어떤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입니다. 많이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이 땅에서의 그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선택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영접한 것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의 물음을 우리는 늘 갖고 그것을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평생 두꺼운 책 들고 안경 하나 끼고서 그 두꺼운 안경 끼고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거 연구하다가 결국에 그 해답 얻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게 일반 철학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물음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쉼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